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세상이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처럼 어, 사람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릴 줄도 모르고 인생의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뭐 연령대를 구분함 없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분은 사업을 구상하기도 하고, 또 우리 젊은이들은 시험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여행을 계획하고 꿈꾸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2020년 한 해 동안 내가 기도하고 바라고 또 소망하는 것들을 잘 이루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우리 모두가 아마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생전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바이러스가 중국의 한 지역, 우한이라는 곳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온 세상을 지난 몇 달 동안 그냥 멈춰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을 시작도 못 해보고 또 시도조차 해보지 못하고 여전히 오늘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민도, 걱정도, 염려도 우리를 점점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 모두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올 줄 우리는 아무도 몰랐고요. 그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엄밀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일종의 엄청난 재앙이 우리의 삶에 이 땅에 덮쳐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건 다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부터 인정하게 되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대예배 반주를 했던 김재선 집사, 그 당시엔 청년이었죠. 지금 결혼해서 저 일산에 있는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끔 소식을 전하고 이제 나누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이제 청년이었고 우리 교회 대예배 반주를 했던 이제 그때는 재선이라고 제가 불렀죠. 지금은 이제 집사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당시 제가 젊은 시절에 김재선 집사가 청년 시절에 우리 교회 대예배 반주를 할 때 들었던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때 김재선 집사가 저에게 했던 말들이 뭐였냐면 자기가 대학교 4학년 피아노를 전공하는 대학교 4학년 시절에 유학을 가려고 어학 공부를 열심히 하던 때에 그날도 아마 그 어학원 가서 공부를 하고 이대에 있는 옷을 좀 하나 이대 앞에 가서 옷을 하나 좀 살까 싶어서 이대 앞에 어느 옷가게를 들어갔는데 그 옷가게 주인을 보고 이제 김재선 집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옷가게 주인이 누구였냐면 자기가 대학교 이제 피아노를 전공하기 위해서 대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만났던 선배였던 거죠. 피아노를 정말 잘 쳐서 어 자기의 마치 인생의 어떤 목표와 같은 '나도 저 선배처럼 열심히 피아노 쳐서 좋은 피아니스트가 돼야지.' 그렇게 꿈꾸게 만들었던 선망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 선배가 어 자기가 2학년 땐가 이제 유럽으로 유학을 간다고 떠났던 그 선배가 이제 한 몇 4-5년 이제 지난 다음에 우연히 3-4년 지난 다음에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그 미대 앞에 있는 옷가게 주인이 돼서 옷을 팔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자기에겐 너무 충격이어서 대학교 4학년 때 유학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걸 고민을 다시 하게 되고 결국은 유학을 준비했던 것을 이제 내려놓고 다른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바로 그 일이었다라는 얘기를 해준 적이 생각이 났어요. 그 뒤로 인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재선 집사는 다른 삶을 살았지요. 정말 꽤 아주 멋진 삶을 사는 참 믿음이 좋은 집사님 이인 걸로 제가 기억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은 보통 쉽게 느끼는 감정은 불행하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 삶이 내 계획대로 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힘겹게 만들지요. 그런 경험을 할 때 누군가는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그리고 포기하듯이 이제 체념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담해서 아주 몹시 힘겨운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든 해피한 삶이 아닌 건 뭐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정말 불행한 삶인가? 내 삶이 원래 내가 계획하고 내가 살려고 했던 것처럼 내가 오늘 그대로 살고 있지 않은 것이 꼭 실패한 것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만족스럽지 않은 인생인 것인지 한번 좀 진지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묵상하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이 비록 내가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꿈꾸고 내가 원래 생각했던 그러한 삶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오늘을 나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인생의 여정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나의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주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때 그 말씀에 집중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8장은 25장 27절 이하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27장부터 쭉 이어지는 이삭의 가정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설교를 여러 번 했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참 무궁무진하게 참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금 새로운 각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의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삭의 가정사를 보면 작게 보면 한 가정에 일어났던 불행한 사건일 수도 있고 조금 크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란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본문임을 알게 됩니다. 내용은 아마 신앙의 연조가 있으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 짐작합니다만 흥미진진하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은 이란성 쌍둥이를 납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 똑같이 생기지 않은 외모가 다른 성격도 다른 그러한 이란성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첫째 아들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바로 태어난 작은 아들 야곱은 어머니로부터 애정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이들이 장성했을 때 어느 날 야곱은 그의 형 에서에게 죽 한 그루를 파는 것을 통하여 형의 그 허기짐을 메워주는 대가로 형이 가지고 있었던 장자의 권리를 사버립니다. 버스라이트를 사게 되는 거죠. 장자권을 사게 됩니다. 그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성경이 자세하게 이러한 전후 맥락을 인과관계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지만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건데 이삭의 가정사를 보면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얻어야 된다는 것을 아마도 그의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끊임없이 교육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측하고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장자권은 아버지의 재산을 전부 물려받는 권리였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대한민국 법이나 다른 나라의 법은 아버지의 유산을 큰아들이 몽땅 갖는 건 아마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아들, 큰아들이 모든 걸 다 갖는 거예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큰아들, 장자가 아버지가 그동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독차지하는 구조를 고대 이스라엘은 그 당시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배 안에 임신 중에 태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 안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으로부터 나누리라.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창세기 25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삭도 알았고 리브가도 알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였던 리브가는 큰아들 에서가 아닌 작은 아들 야곱이 장자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남편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움직이기도 쉽지 않고 눈도 잘 보이지 않는, 또 귀도 어두운 그러한 남편 이삭 앞에 작은 아들 야곱을 변장시켜서 염소고기로 별미를 만들고 축복 기도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삭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불행의 시작이었던 거지, 어떻게 보면. 고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염소는 양 못지않게 중요한 가축이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제물로 쓰였습니다. 염소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나는 먹을 것을 스스로 찾는 동물입니다. 양과는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시덤불에 등장하고 있는 그것도 해치고 들어가서 뜯어먹을 만큼 생존력이 강한 그러한 동물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건강하고 양질의 고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유도 만들어주는 그러한 동물이었습니다. 털은 가죽은 천막을 짓는 데 쓰였고요. 염소의 뿔도 나팔을 만들어 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양강나팔, 쇼파르라고 불리는 양의 뿔로 만든 나팔만 쓰인 것이 아니고 염소의 뿔로도 나팔을 만들어서 불었습니다. 물론 염소의 나팔이 예배를 위한, 제사를 위한 그런 것으로 쓰였는지는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쇼파로와는 다른, 양강나팔과는 다른 염소의 나팔도 신호를 알리는 그러한 것도, 염소의 뿔도 나팔로 쓰였다는 겁니다. 이러한 염소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리브가는 야곱의 손에 들려보냈고 아버지에게 가게 해서 결국 큰아들이었던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가 받아야 되는, 큰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는 권리를 가진 축복 기도를 받아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야곱은 혹시 자신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자기의 인생에서 획득한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런지는 모르지만 야곱을 애정하며 애정으로 키웠던 어머니였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던 엄마로서 하나님이 작은 아들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한 걸 기억하고 있는 엄마로서 내가 아들 야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다 했다,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근데 이것을 예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에서의 분노를 사게 됐고,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부모님의 집을 떠나서 유랑하게 되는 시기의 계기가 되어 버린 겁니다. 이 지점에서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속물스러운 질문이 될 텐데, 아니 그러면 아버지 이삭의 재산은 누가 물려받은 걸까요? 아버지 이삭의 재산은 다 누가 갖게 된 걸까요?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권리를 가진 아들이 되었습니다. 형으로부터 장자의 권리도 샀고, 그리고 비록 속이긴 했지만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가서 장자가 받을 수 있는 축복 기도를 야곱이 받았습니다. 에서가 그걸 알고 나중에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아버지, 나에게도 복을 비는 기도를 해달라고 요구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미 난 다 했다. 너에게 줄 기도가 없다. 너에게 복을 빌어줄 기도 내용이 없다. 이미 줄 걸 다 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다 받고 장자의 권리를 획득했다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야곱이 가져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흐름이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의 전통이 그랬으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겠지만 야곱은 그러기는커녕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 나와 있습니다. 부모네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광야를 외롭게 홀로 걸어야만 했습니다. 삼촌의 집에
가서 오랫동안 마치 종과 같이 노예와 같은 오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재산은 야곱이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그의 형 에서였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야곱이 이제 삼촌의 집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자신이 노력한 대가로 재산을 모으고 가정을 꾸리고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심해서 그의 형이 살고 있었던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맞이하는, 야곱을 맞이하는 이삭과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33장을 보면 1절에 보면요, 에서가 동생 야곱을 만나러 오는데 장정 400명을 데리고 왔다고 기록합니다. 이 장정 400명은 무엇이에요? 군인입니다. 군인. 병사예요. 병사. 자기의 가정과 자기의 족장으로서의 가족을 지키는 장정입니다. 군인인 거예요. 군인. 힘 있는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9절에 야곱이 그의 형에게 자신이 모았던 재산을 용서의 대가로 바치는 장면에서 에서는 그의 동생에게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까 야곱아, 네 거는 네가 가져라. 너는 받을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권리를 가진 아들로 축복 기도를 받았지만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았던 자식은 에서였습니다. 장자의 권리, 다시 말하면 외적인 장자권은 에서의 몫에서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리브가가 주도하고, 야곱의 어머니였던 리브가가 주도하고 야곱이 어머니의 의견에 동의해서 형 에서가 가져야 될 장자의 권리를 가로챘지만 야곱은 아버지의 재산 한 푼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주도 면밀하게 오랫동안 준비한 결연한 시도였지만 야곱에게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생이 계획한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마음 먹고 노력해서 준비한 것만큼 얻어지거나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걸 창세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 야곱은 실패한 인생을 산 사람일까요? 야곱은 불행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일까요? 창세기는 단호하게 그것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비록 오랜 시절 동안 힘겹게 살았지만 결국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뒤를 잇는 족장의 계보를 잇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칭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려해 보이고 부유한 삶으로 보장되는 외적인 장자의 권리가 아니라, 비록 내가 오늘을 힘겨운 삶을 살지라도 세상은 오늘날을 살고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 땅에서 오롯하게 이루어내는 영적인 장자의 권리를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외롭고 쓸쓸한, 어떻게 보면 힘에 부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그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떠한 순간에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 순간순간 야곱의 삶에서 드러나기는 했지만 그는 베델에서 자신을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붙들고 놓지 않고 하나님에게 나에게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다고 그렇게 믿음의 확고한 자신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비록 야곱은 생물학적으로는 이삭의 큰아들이 아니었을지라도 그 시대의 관습이나 전통에 의하면 장자의 권리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을런지는 모르지만 믿음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할렐루야, 믿음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족장의 계보를 잇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셨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삭의 가정사를 상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다루고 있는 창세기 본문을 다시 묵상하면서 제 삶에 대해서 한 번쯤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게 제 삶을 돌이켜 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지난날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비슷한 느낌이실 수 있겠지만 젊은 날을 청년 시절 젊은 날을 살았을 때 그 당시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아 내 삶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속을 많이도 끓였다는 생각을 이제 문득 기억 속에 떠올리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의 많은 변곡점들을 겪으면서 삽니다. 저는 제가 제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닌 것 같은, 마치 내 인생을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 그런 이제 느낌을 문득 받게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건 좀 조심스러운 말이긴 합니다만, 마치 내가 아버지의 삶을 이어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속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내가 살았던 것은 아니었을까.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마치 나는 아버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오랫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내가 하고 싶었던 것, 어, 내가 꿈꾸었던 것,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살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별로 하지 못하고 그냥 남의 인생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목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제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목사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삶이 내 삶의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지만, 순간순간마다 제 삶의 한편에서, 제 인생의 한 구석에서 이게 원래 내 삶이 아닌데, 나는 원래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이건 내가 원래 가고 싶었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느낌들을 좀 순간순간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아는 것처럼 제가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말이죠. 아비의 자리에서도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인정하시고 동의하실런지 모르겠지만, 내 자식 내 마음대로 양육하지 못한다는 것이 어 굉장히 저는 힘들더라고요. 내 새끼 둘 애비의 마음대로, 애비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가 꿈꾸는 것대로 자식들이 자라나지 않는구나. 그것이 저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게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가정사를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저를 새롭게 만나 주시고 저를 위로하시고 저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그렇게 기분이 나쁘신 것 같은데, 담임 목사에게 평안을 주셨던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아멘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무덤덤하게 보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오셔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는 것 같았어요. 조 목사야, 네 삶이 원래 네가 계획한 대로 사라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서글퍼하지 마라. 그런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신 듯 했습니다. 네 자식들이 네가 생각하고 네가 계획한 대로 자라나지 않았다고 네가 부족한 애비나 네가 실패한 인생을 산 부모는 아니다. 너는 그래도 네 삶을 살면서 그래도 부끄럽지만, 이건 제 생각입니다. 부끄럽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삶을 살려고 그랬고, 네가 목사로 부끄럽게 살지 않으려고 애쓴 거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 네가 네 자식을 위해서 눈물 많이 흘리며 기도했던 것도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지고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경험을 지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장자의 권리를 갖는 것, 장자의 권리를 쟁취하는 것, 겉으로 보이는 장자의 권리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되는 소중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에, 오늘도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겁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때에 나를 세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힘차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장자권을 가진, 장자의 권리를 가진 믿음의 장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영적인 장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영적인 장자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성공의 성도들의 삶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워지는 복이 가득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